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거 다 받으셨나요? 네,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전체 시간 동안 시간대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우리 적는 친구들은 오늘은 설교 노트 안 적고 이게 설교 노트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 대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답을 딱 적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 선행학습을 되게 하시는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아까 이게 문제를 다 풀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뒤에 우리 정영균 집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려고 탁 대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부끄럽게 손을 이 정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기 네 현승이 전달해 주시고요. 유림이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합격이에요. 자세가 된 거예요. 자세가 된 거고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나는 집중할 수 있다. 이제 그러신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모자른 것 같아요. 제가 80불을 복사했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뵙게 된 우리 강정수 청년이 있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저기 중층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김원숙 집사님 따님,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계속 여기 나오시려고 그런 거죠? 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네네네. 네, 예쁘죠? 네네. 자, 오늘은 기본교리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기에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 없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는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퀴즈이기 때문에. 지난 1월 8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네, 박상희 입사님. 합회총회. 네, 합회총회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네, 1월 8일에 서정합회총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을까요? 어떤 날이었길래? 네, 이정희 입사님. 제 생일. 네, 제 생일은 6월에 있습니다. 6월. 현승이. 와이프 생일, 사모님 생일. 사모님 생일은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 무슨 날이었을까요? 맞추면 안 되니까 모르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23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못 맞추시죠? 선물 아쉽게도. 저는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 날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 죽은 의인들,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같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의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할 건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1번 요거 참고하시면 답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괄호에. 그런데 이 날을 기다리지 않았던 악인들이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것은 2번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의인들은 찬양을 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두려운 부르짖음을 지었던 그 사람들과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확실성, 두 번째는 재림의 광경, 세 번째는 재림의 징조, 네 번째는 재림의 준비입니다. 먼저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확신하게 될까요? 재림에 대해 재림은 확실한데 그 재림의 확실한 것에 나는 얼마나 확신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확실한 재림을 확신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색깔 칠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성취가 됐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채찍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오래되면 이렇게 썩는데 그렇지 않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고 확실한 예수님의 이 재림도 우리가 확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보증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약속을 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확실성은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엄하고 웅장한
이 소리, 그리고 휘황찬란한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일까요? 아니면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비밀리에 오시게 될까요? 우리는 그럴듯한 이론이나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어떤 해석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이 재림의 광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롭거나 신기하거나 마음에 와닿거나 이러한 것들로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를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사칭하는 꽤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종종 이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대언자 재림예수 심계숙.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은 올해 70세가 되신 여성입니다. 제가 오산교회를 섬길 때 제가 머물던 사택 걸어서 10분 거리에 이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이분이 오산교회에 출석까지도 하셨습니다. 함께 탁구도 쳐봤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음식을 제가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약 20년 동안,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재림예수 하나님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 지 약 20년에, 올해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재림예수로 활동을 했는데,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갔을 때도 추종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외에 영향력이 큰 분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기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분에 대해서 혹은 이와 같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도 미혹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올라갈 때 실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처럼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살과 피가 있는 몸이 있는 존재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의하면 가시적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을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시적,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가청적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를 예를 들어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크거나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재림예수 심계숙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너무 궁금한데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도둑같이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는 말 아닐까요? 내가 너 모르게 왔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해석이 있구나. 예. 그래서 너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도 내가 온 줄 모르고 있다. 내가 그래서 왔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처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신다라고 해석을 도둑같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해석이 올바를까요? 재림 예수 심계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가청적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온다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모두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치 홍수 전에 세상이 홍수에 의하여 예기치 않게 멸망되었던 것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것을 여러 해 동안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해 동안 경고되고 또 전파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재림의 징조가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로 곳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네, 지진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현재까지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진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100년 단위로, 이 세기 단위로 이렇게 쭉 했는데 20세기, 1900년대에 딱 들어서니까 지진 빈도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송에서는 지구 최후의 날 같다. 이 튀르키예 최악의 이 지진을 보고선 그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약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2만 명. 이것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영향력이 약한 이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뒤흔드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하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한 또 통계가 있는데요. 꽤 오래된 교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 피티림 소로킨이 이 전쟁에 관련돼서 흥미로운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거를 보면
과거 2205년간 902회의 전쟁과 1615회의 내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한 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과 내란의 수는 그 이전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것보다 무려 8배 이상이 된 겁니다. 아까 지진을 봤을 때 한 세기 동안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지진 수가 등장한 것처럼 이 20세기 이후의 전쟁과 내란의 수는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 8배. 240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100년 동안 있었던 게 8배가 더 많다라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해봤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기상이변, 인간의 영적 타락, 인간의 윤리 파괴,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 타락,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말세임을, 그리고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종말 시계는 이제 거의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에 나오는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 이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열 처녀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은 램프,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처음에는 이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령,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한 부류의 이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인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진 겁니다. 형식은 살아있는데 진심은 없어진 겁니다. 이미지는 관리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고 우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 꼭꼭 씹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의 성취에 가까워지고 더욱더 더 가까운 그런 마지막 때이죠. 이 특징들은 그때도 이런 특징이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마치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그때도 있었지만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이러한 특징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기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모양대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찔리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 나와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무것도 걸리거나 찔리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신앙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찔림이 없고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졌고 검어졌기 때문에 양심의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공동체가 흐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신앙이 오염된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또 이렇게 말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제 말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아무런 찔림과 걸림이 없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을 주님과 더 관계를 개선하고 더 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변화돼야 합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건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 모든 죄된 성향, 이 문제들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내 삶에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극적이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의지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걸려야 되나? 찔려야 되나? 왜 이렇게 강조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재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면 거리를 둠으로 제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성질이 더럽고 사납습니다.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급한 성향이 있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네,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저 부모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선한 것, 모릅니다. 저는 나쁜 남자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쾌락,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아를 포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미는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세에 있어서 더 극심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림과 찔림이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굴레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으면 하나님 이 성령에 내주하시는 이 능력이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주변의 사람들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인간의 의지와 결합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고대한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된 성향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로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화가 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랬는데요. 몇 번이죠? 8번. 이거 제가 빨리 설명하느라고 아마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8번.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하나님의 말씀. 자,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네. 혹시 이거 잘 모르겠다. 목사님 너무 빨리 말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있나요? 네. 오늘은 요게 설교 노트입니다. 이거 이따가 저한테 사인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